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기 때문이라, 그래서 무서워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염려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위로가 필요한데 또 이 말씀이 또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나를 겁박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듣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도시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닌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지역은요, 버가모에서 사대로 내려가는 길 중앙에 있는데, 버가모에서 약 한 6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버가모에서 사대로 내려가는 길 중간쯤 한 65km 지점 떨어진 곳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교통의 용칭지죠. 교차로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사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가 지배하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전쟁이 있었던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저 도시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상업으로 매우 발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 도시는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길드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길드가 뭐죠? 조합이죠. 여러 어떤 업종의 그 조합이 잘 구성이 되었고, 또 발전한 도시가, 길드가 발달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조직된 길드는요, 모직, 직모, 염색, 요업, 그리고 구리세공과 같은 이런 길드들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기도처를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바로 이 루디아가 이곳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 숭배는 했으나 황제 숭배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길드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길드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우상 숭배 축제는요, 우상의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음란한 축제였습니다. 행음이죠. 음행까지 진행됐던 축제였는데, 이것이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숭배했던 주신이 있습니다. 주신이 있었는데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던 아폴로를 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폴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주선도 아폴로 우주선 있잖아요.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태양신인 아폴로를 숭배했는데, 두아디라에서는 아폴로 신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튀림노스라고 불렀습니다. 튀림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태양신인 이 아폴로가 두아디라에 발달한 이 길들을 후원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구리 세공업자들은 이 아폴로가 자신들의 이 업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한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렬하게 이 아폴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아폴로가.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발견된 동전을 보면 로마 황제의 형상뿐만 아니라 이 아폴로의 형상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도 숭배했지만 특히 이 아폴로를 열심히 숭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은 이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의 눈은 사람의 중심이죠.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 깊은 내장까지도 못 들어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여자를 따르는 자들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거예요. 합금한 건데 매우 단련된 주석, 노쇠를 이야기합니다. 단련된 노쇠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두아디라에서 이 구리 세공업자들은 이 노쇠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죠. 군사의 발에 신는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그 병사들이 그 노쇠로 만든 신을 신고 적들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발로 밟으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이곳에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데, 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느냐? 세 가지 배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배경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숭배하는 주신 아폴로와 관계되죠.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태양신이다. 특히 구리 세공업자들은 자신의 산업을 번창시켜주는 신이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민들이 믿는 이 신앙과 대비해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로 믿는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은 아들과 관계됩니다. AD 83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죽어요. 황제의 아들이 사망을 하는데, 그 아들을 신격화하여, 그죠? 동전이죠?
동전에 새깁니다. 동전에 새겨진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의 모습은요, 7별에 둘려 있는 천체 위에 앉아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우주 위에 앉아 있는 신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배경적인 관계 속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신이 아니고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은 시편 2편과 관계됩니다. 주님이 시편 2편과 관계해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아들 대신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열방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바로 당신의 아들 메시아이신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근거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다시 자신을 소개하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안다라고 말씀하신 내 사업이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 옳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 행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행위들을 내가 안다. 근데 너희 행위들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아신다라고 하신 행위들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사랑 모두 풍성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사랑 이야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풍성히 나누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려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드렸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풍성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인데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이교들이 강요하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을 뭐예요?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김을 칭찬하셨어요. 이 섬김은 뭐냐? 성도 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돌보고 도와주는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섬김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무관심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또 도와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섬겼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고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이 인내는 뭐냐?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억압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 기간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교회죠.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예요. 정말 이런 모습 닮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 김포지역의 성도님들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내장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로 내 종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죠. 주님은 성도들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내 종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극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외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내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로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주님이 이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왜 이세벨이라고 칭하셨느냐?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예요. 성경 퀴즈. 예.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죠. 예.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였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숭배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의 음식을 먹게 하고 음란하게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행위까지 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여자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다면 신약에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를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이 여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대우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자인데 실제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르치는 내용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즉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이 내용은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가르침에 왜 성도들이 혹 하고 넘어가 버렸느냐, 왜 미혹됐느냐, 이 여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했느냐, 이런 식으로 미혹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인데 성령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는 그 깊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나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우와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것이고,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막 머리 내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기성교회에서는 절대 배울 수도 없고, 기성교회가 가르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비밀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가르치고, 특히 우리 교주가 그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배워야지 뭘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 가르치는 분이 있다라고 교회 밖에서 성경 배우시는데요, 여러분, 그거요 사약입니다. 사약이 뭔지 아세요? 그거 커피 아니에요. 그 사약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깊은 비밀, 기성교회는 모르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단호하게 그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주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르친 그 내용이 복음의 깊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가르치는 거고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에 혹하고 넘어가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두아디라 도시가 갖고 있는 배경적인 내용인데,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뭐가 발달했다 그랬어요? 길드가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보다 길드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에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길드에 가입해야 돼요. 근데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그 길드는 아주 우상숭배를 열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까지 행하는 그런 축제에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고민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머나나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세벨의 교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아니면 서머나 교회에서처럼 문화다, 관습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신앙과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이 가르침, 길드에 가입하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믿음과 별로 그렇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혹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돈 벌어먹고 사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의 깊은 가르침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툴리안 역시 두아디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터툴리안이 만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터툴리안에게 와서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누구냐? 그들이 하는 일이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칠을 하고 도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는 업이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칠을 하고 도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이 터툴리안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터툴리안에게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터툴리안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터툴리안이, 여러분들은 꼭 살아야 합니까? 먹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 무서운 말이네. 만약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이것밖에 못하고 이거 아니면 나 굶어 죽는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으면 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하세요. 막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터툴리안은요, 꼭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우상 숭배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신앙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세상 것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주님은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회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자를 침상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행하는 이 행음이 이 여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또 더하여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표현은 바로 질병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표현은 질병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또 뭐예요? 질병을 그녀에게 주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관계하여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세 그룹으로 나눠요.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아주 열렬하게 따르지는 않아요. 이 여자가 가르치는 말에 혹해가지고 음행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 먹는 일에 참여했지만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회개하면 큰 환난에 던지지 않겠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세벨과 관계하여서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분류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세벨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세벨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이세벨을 열렬하게 따르는 추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추종자들에게는 본문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줘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시느냐? 이세벨이 회개를 거부한 것처럼 이세벨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도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심판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과 관계해서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세 번째 그룹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거부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주님은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들이 이미 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길드가 아주 조직화된 발달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음행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잘 먹고 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붙잡은 그거 끝까지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그 순결을 끝까지 지켜라,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이세벨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이세벨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병을 주시고 사망이라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리고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내장까지, 마음이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장에까지,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세벨과 같은 이런 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 가르쳐 꿰어라고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꿰어라고 하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복음의 진리의 길이 있어요. 그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 약속은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 바로 당신이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에게도, 이기는 교회들에게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이 권세는요, 바로 시편 2편에 관계되는 권세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에게 주신 열방을 통치하는 권세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왕노릇하는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이기는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을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통치 행위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행위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고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통치 행위에 누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그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약속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입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약속은 뭐냐면 주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당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시죠. 구약에서 이새의 후손, 다윗의 뿌리, 이런 개념은 메시아적 개념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이면서 광명한 새벽별인데 나를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열방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주님 통치하시는 그 통치 행위에 참여하게 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빛이 없고 어둠이 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복음으로 섬기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고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